앞뒤좌우로 차려주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는 폐허가 되어가지고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미군 군용차가 지나가면 기분이 껌, 기분이 초콜릿 했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964년에 세계개발도상국 협의회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세계 어떤 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세계 선진국에 진입하고 OECD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계속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하버드시가 대학을 설립해서 하버드 대학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학은 원래 조그만 매사추세츠의 그 식민지의 그 일반 회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어떤 단체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라는 젊은이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서재를 다 이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교수들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헌신과 도네이션 기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학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명문대학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여러 가지 명문대학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부금, 도네이션, 얼만큼 많은 기부금을 받느냐, 그리고 얼만큼 많은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많은 장학금이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장학금을 기부금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MIT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 중에 제일 유명한 공과대학이 미국의 MIT 공과대학입니다. 이 공과대학에 가면 정문 앞에 가면 제가 직접 눈으로 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도 가보았고 MIT 공대도 가보았고 아이브리그라는 미국 동부의 유명한 세계적인 명문대학도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MIT 공과대학 정문 양 사이드에 사진 2개가 걸려있어요. 초상화 걸려있어요. 하나는 외국 사람, 하나는 한국 사람. 누굴까요? 김우중 씨입니다. 그분이 기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김우중 씨는 연세대학교에도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1천억을 지정해서 공과대 건물을 지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뭐죠? 주는 자의 행복. 다시 말씀의 제목은 뭐죠? 여러분 주는 자의 행복을 누려봤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이제 명절이 되면 손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주 주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주고는 싶은데 뭐가 없어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참으로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인 기독교의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팔복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강조했어요. 이 사랑은 영적이고 우리의 심리적으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내면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사랑의 말씀에서 윤리를 요구해서 윤리에서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우리 이들을 보복하지 말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를 끼치고 손해를 준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수에 가면 그 사랑의 원자탄 누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 2년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많지 않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신학교 2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이론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줄 때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또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어라. 이 말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이 산상순의 요절입니다. 여기 말씀에 또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용서하고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해주고 사람은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면 평상시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리고 구워주라.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은 그 영국의 유명한 킹 제임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아무것도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한 번 친구하고 두 번, 다섯 번, 몇 번. 저 친구는 내가 5번 식사를 대접했는데 한 번도 대접하지 않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는 주여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남에게 뭐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줬으면 끝. 나는 1,000만 원치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5만 원짜리 갚아서 그럼 끝이에요. 근데 되돌려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요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나한테 대접해. 내가 안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얌체 생각입니다. 얌체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본인이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약속됐나요? 35절에 보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이 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기까지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은 것보다도 내가 용서해 줄 때 더 기쁘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때보다 다른 사람 베풀었을 때가 행복감이 더 넘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부모들이 더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인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그를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을 베푸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하고 좋아하죠. 여기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의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쩌게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느냐. 자, 질문할게요. 내 단점이 크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 크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가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랍비 문학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루를 두 가지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앞에도 자루 하나, 뒤에도 자루 하나. 그래서 뒤에 있는 자루는 나의 단점과 약점과 실수는 다 뒤에다 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실수는 앞에 있는 자루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보니까 아굴은 하나님 내 입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비판은 하지 마라. 정죄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무슨 권세요? 용서의 권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다면 이 쫄짱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전에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 문을 안 잠갔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어느 날 와보니까 이 마이크대를 다 빼갔어요. 저 있는 것도 빼가고 다 이것저것 다 쓸만한 거 다 빼가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팀들 월요일날 기도 멤버들이 모였는데, 기도팀들 모였는데 두 파가 생겼어요. 고소자는 고소파, 고소하지 말라는 고소하지 말자파. 그래서 원래 고신측이 고소, 반고소, 고소. 그래서 반고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법정에 고소는 안 된다. 이게 반고소파예요. 근데 고소파는 잘못됐을 땐 고소해야 된다. 이게 고소파예요. 진짜요. 반고신이 두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고소파인데 사람들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앞에 팥줄 쏟아 이야기했더니 요즘은 잡아낼까요? 못 잡아낼까요? 잡아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극빈자인데 이 사람은 교회 털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교회 털이. 근데 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그래서 어차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는데 또 어느 날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가 문 앞에 있어요. 비가 왔어요. 그날. 어떤 사람이 장우산을 앞에다 꽂아놓고서 올라왔는데 비가 살짝 그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문을 열더니 그 우산을 빼가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그 우리 우산인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람이 놓는 자인데 혹시 모를까 봐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여기 자기 우산 없어졌대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들이 우산 때문에 고소할까요 말까, 역시 고소파 반고소파인데 고소파가 이겼어요. 또 고소했는데 잡았어요. 저기 안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붙잡혀 왔어. 미안하다고 조그마한 화분 하나 사왔더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그 말씀했어요. 따라서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해요. 미덕. 사람들이요,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힘든 사람 많아요. 십자가 선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성장 과정이나 삶이 힘들어요. 또 가족 식구들의 대부분 식구들에게, 친인척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를 받고 간직하고 있으면 누가, 본인이 힘들까요? 상대방이 힘들까요? 본인이 힘들어요. 용서하면 본인이 힘들어야 힘들잖아요. 자유함이.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다니까요. 흑인용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미국에 잡혀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가면 그들은 이제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쇠사슬에 얽매이고 살았는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얽매이지 않았지만 몸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용서해 주보세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우리 옛날 부목사님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제가 있어요. 선교제 갔는데 그 다음은 생략하겠어요. 금일날은 내가 영상 안 나가게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영상에 나가서 얘기는 안 해주겠어요. 궁금하면 금일날 오세요. 그래서 사람이 얽매여 놓으니까 파송한 교회에서 저 계약서를 쓰고 딱 이 네모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으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지 못해요.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돈 벌려고 돈.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관계가 없고 하지 말라고도 않고 하라고도 않습니다. 왜? 내가 돈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잠자다 말고 잠깨면 쳐다보고 있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쳐다보고 있고 거기 너무 얽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대학교 교수였는데 30년 전에 주식을 했는데 돈 좀 잃었어요. 사람이 하지 마라. 머리 빠지네. 너무너무 신경 쓰니까. 거기에 돈을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너무 내가 자유로울 정도만 하세요. 스스로가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너무 하다 보면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응? 왜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면 시원한데. 네? 10년 전에 나한테 75만 원 꼬갔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갚지도 않고 지는 잘 먹고 잘 쓰니까 아직도 그 생각하면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 그래 그렇게 살아라. 효도하지 않는 아들한테 효도를 강요해봤자 나만 힘들어요. 없는 셈 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쉽게 살으라니까요. 자기는 노력도 않고 부모한테 재산 안 준다고? 자녀들 포기하세요. 자기도 열심히 벌어 살면 되지. 정신 차리라고 띵뚱띵뚱 하잖아요 지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성경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 내 역할과 의무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고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 꿔주고 못 받아서 힘드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는 최대의 비덕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용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들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1장 5절에 7절까지 보면 믿음의 7가지 가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나는 예수 믿은 10년 됐어 20년 30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키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성격도 잘해야 되는데 못 자라면 이게 미숙하다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7가지 다 가법,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따라서 믿음의 덕을,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써야 돼요. 덕스러워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이 덕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그 다음에 뭐요?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점점점 쌓아. 우리가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덕에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뭐를?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의 뭐를? 인내를. 인내의 그 다음 뭡니까? 경건.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경건. 경제우애, 경건 다음 뭐요? 형제우애. 형제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형제우애는 가족 식구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우애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이와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인격적으로 갖추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와 구제하며
베풀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도 복이고요,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더 복인 거예요. 저 북한은 외국에서 많이 원조해줘도 가난하잖아요. 심지어는 지난해 보니까 한 3조 원을 갖다 해킹, 다른 나라 서버 접촉해가지고 그 코인 같은 거 해킹한 게 3조 원이나 돼요. 근데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1989년부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988년 이전에는 아무나 외국까지 못했어요. 돈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국을 못 가게 통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1988년 올림픽 이후에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해외 여행 자유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1989년부터 이제 교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저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외국 가도 그저 그랬어요. 우리가 외국 가도. 근데 지금은 대접받으면서 갑니다. 어떤 대접인지 아십니까? 여권 있죠. 우리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른 나라 갈 때 미리 비자를 받고 도장 받고 비자비를 갖다 대사관에서 가가지고 비자 도장 찍고 얼마씩 돈 내고 이렇게 주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싱가포르가 1위, 2위는 한국과 일본이 2위예요. 여권만 갖고도 가장 많은 나라를 그냥 도장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물론 거기 가서 도장 찍어주는 단기 비자겠죠. 근데 그렇게 입국 비자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만큼 한류나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그만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김포에 가는데 극동방송 듣는데 그 재중원 이야기, 그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최초의 한국의 고종 때 그 병원을 세웠는데 재중원을 세웠는데 이 재중원이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는 고종 때 이화라는 말은 백꽃처럼 맑게 살아라. 그래서 이화라는 이름을 고종 황제가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지고 양화진에 한 400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이 들어오게 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38절 한번 읽겠어요. 38절. 여러분 성경책 있죠?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자,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헤아려 주시고, 농경시대 때 말 대박으로 막 흔들어 넘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가죠. 네, 왔다 갑니다. 근데 왔다 가는데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돌아보니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흥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선교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까지 가난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러 갑니까? 있는 곳에서 나의 적은 형편이지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에게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